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절, 27절 우리 지난 시간에 25절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대지 들어갑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거듭난 성도에게 부합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덕성, 이제 두 번째 교훈이죠. 첫 번째 교훈은 뭐였죠? 우리가 설교가 끝났지만 항상 이렇게 한번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안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덕목이 뭐였죠? 항상 우리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통할 때에 무엇을 말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그죠? 진리, 그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는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언가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앞에 건 조금 더 원리적이었다면 지금 것은 매우 구체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를 들 때 이 예를 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중대한 것들을 끄집어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그런 부분이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분냄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분냄이다. 이건 우리들이 항상 저를 비롯해서 날마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잘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냄이라는 거,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종종 넘어지곤 한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속한 부패한 옛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론 거듭난 자 속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이걸 죽여가고 이제 이걸 잘 성화시켜 가야 돼요. 그러나 성도에게도 이것이 언제나 힘든 부분이에요. 뭐가 힘들다고요? 분노가요. 이건 우리 감정이니까 시시때때로 일어나지만 믿는 자는 또 믿는 자답게 그걸 대처해야 한다. 근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거를 좀 말로 고쳐보면, 우리의 말로 고쳐보면 정당하지 못한 분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분냄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정당한 분냄이라는 말을 거기 붙였을까요? 정당하지 못한 분냄. 그러니까 옛 본성은 정당하지 못한 분냄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굳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왜 굳이 썼을까요? 분노가 사실은 다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한쪽으로 들으면 죄책감만 생기고 또 한쪽으로 들으면 그럼 또 정당한 분냄도 있으니까 마음 놓고 분을 좀 내도 되겠네. 근데 항상 우리가 성경적인 건 참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정도를 가르쳐 줘요. 근데 세상에서는 별로 듣지 못하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분냄이 있다. 그러나 새로워진 성품이 분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또 모든 분냄이 옳은 것은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덴에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분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분노를 많이 내더라고요. 사회 정의니 뭐니. 근데 항상 저는 세상은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슴속에 두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옳음이 날마다 그릇됨이 되는 것을 많이 봤다고요. 심지어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신학이라고 하면 다 좋은데 개혁신학은 좋은 거지만 개혁신앙을 우리가 구현을 잘 못해내니까 개혁신학을 부르짖을 때 또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겸손하게 개혁신학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깨우친 거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또 서로의 화평을 깨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갑시다. 화평하게 갑시다. 겸손하게 갑시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도 수없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는 게 옳은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옳은 것을 옳게 추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개혁신학 때문에 또 교회가 허물어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다 매력적이라고요. 모든 이론들은.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그 모든 이론들에 한번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사람이 미치면 뭐 서로 자기 목숨도 내놓고 또 서로를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이데올로기라는 게 냉전 시대 아니에요? 무서웠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를 죽이기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 내가 속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속았습니다. 그거 천국 같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아니더라. 옳은 것을 잘못 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옳은 게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죄가요. 예, 그건 옳은데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옳죠. 옳은데 그것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타락해 있고 자기중심성이 있고 또 그것을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수없이 옳은 것들이 이게 나타날 때는 그릇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게 많더라. 그러니까 나쁜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옳은 것을 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쁜 분노가 있고요. 정당한 분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연약하고 여죄가 있으니 정당한 분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네 가지네요. 그래서 또 분노라는 것의 속성을 우리가 잘 살피면 분노는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이건 그른 것이든 분노는 뭐죠? 정서 아니에요? 정서. 그러니까 정서에 함몰되면 안 돼요. 항상 정서는 어떤 데로 나가고 승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서로 시작해서 정서로 끝나면 옳은 것도 그릇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오늘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분노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을 살필 때, 분노는 1차적으로 이제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분노는 누가 만드신 걸까요? 분노는 타락한 이후에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정서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혹은 공포라는 거, 이런 것은 다 인간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타락한 이후에는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에덴에는 그런 정서가 발휘될 별로 환경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분노를 주셨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하는 이유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추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변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뱀이 와서 이렇게 꽈버렸잖아요. 속였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분노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인류가 지금 타락해버린 이유가 그 선악과 앞에서 분노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차피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는데 아담이 좋다고 따먹었잖아요. 그게 아니다. 원래 거기서 마땅한 정서는 분노를 일으켰어야 돼요. 이런 뱀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했는데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하고 화를 냈어야 돼요. 네가 날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래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왜 그걸 따먹었어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 내 마음에 싫고 내 마음에 꺼리낀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것이니,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수도 있지만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신앙생활은 좀 불편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여죄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선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만 쫓아다니면 우리는 금방 죽어요. 잠든다고요. 교회도 교회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견을 따라 사람들이 원해주는 것대로 교회가 세워져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각자의 소견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사실은 분노라는 이 정서는 누가 지어주신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분노의 정서도 창조하셨을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려움, 공포라는 거는 심리학적으로 되게 필요한 정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이게 멈출 때를 이제 제어가 안 될 때 그걸 병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병. 근데 모든 심리적인 병이 다 그 심리 자체가 병이 아니에요. 그게 절제가 안 되고 막 극한을 달릴 때, 우울함도 원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근데 그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건데 우울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염려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에 이르는 염려도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염려도 있다. 그럼 어떤 염려는 잘 하면 좋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으면 아유 이 길이 아닌데 그런 염려, 아유 이 길로 가면 내가 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염려다. 근데 세상적인 근심 있잖아요. 아주 그 세속적인 근심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제하지 못함으로 그런 데서 오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좋은 염려도 있고 나쁜 염려도 있다. 그러니까 염려도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서는 다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게 도를 넘어서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 자체를 나쁘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공포나 염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게 어떤 위험이 닥친다. 그럼 공포와 염려가 돼야지 뭐를 할까요? 대처를 하죠. 사실은 동물들에게는 공포라는 정서가 그 동물들을 살게 만드는 생명의 요소예요. 자기 천적을 만나면 공포심이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발견하면 막 공포가 생겨서 막 쥐가 흥분을 해요. 그럼 막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어쩔 때 용기도 나게 만들어 갖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고양이가 막 몰면요. 쥐도 지가 살려고 막 근데 그게 감정에서 나오는 파워들이에요. 그게 감정들이라고요. 감정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떤 행동과 태도와 대처를 하도록 이게 신호등처럼 뭔가 이렇게 깜빡거려주는 그래서 필요한 근데 그게 행동과 태도와 어떤 것으로 승화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있으면 저쪽으로 도망가면 살겠지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를 몸으로 옮겨서 쥐가 막 달려서 도망을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공포만 느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무슨 행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어갖고 거기서 이러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분노도 똑같아요. 분노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건데 분노라는 것이 옳던 그르던 심지어 옳은 분노도 그 분노에 함몰돼 갖고 분노만 키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래서 교회가 다 은사주의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생겼으면 빨리 실천으로 옮겨서 감사하고 또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는 의지로 살아가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뭘 추구했냐면 북치고 장구치면서 전율을 하면서 막 이게 끌어오르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게 되면 은혜가 있고 안 되면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그거를 막 달구려고 그게 막 달아오르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면 감정에 함몰되어 버린 예배를 드렸다. 근데 감정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감정은 반짝하면 빨리 그것을 승화시켜야 돼요. 무엇을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신호와 같은 것이 돼야 된다. 분노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정서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을 하고 나서는 그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있거나 넘치거나 왜곡돼 있다. 그래서 부당하게 이런 분노가 왜곡돼 버리면 그 분노가
우리의 죄성의 손에 붙들려 버리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노의 폐해는 뭘까요? 분노가 가져오는 폐해가 뭘까요? 뭐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타인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의 분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면 돼요. 뭐가 일어날까요? 내 자신이 허물어지고 파괴되죠. 분노만 매일 해보세요.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 파괴되니까요. 뭐가 파괴돼요? 자아가, 인격이. 그리고 뭐가 파괴되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파괴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당한 분노를 혹은 옳다 해도 그 분노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광주 그 민주화 항쟁할 때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자기도 막 만신창이가 돼갖고 그 평생 이를 갈면서 살았는데 용서해 버렸다 어느 순간에.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괴물이 돼 가더라 점점. 그래갖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누굴 용서했다고요? 타인을. 그 말은 철저히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분노에 함몰되어 있으면 분노가 증오심이 되고 분노가 저주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지옥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에는 정당한 분노가 있고 부당한 분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옳은 분노이든 잘못된 분노이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처럼 우리 안에 가까운 게 어디 있고 이 분노처럼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는 정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썼겠죠. 다른 많은 정서들을 얘기할 만한데 이 분노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바울이 이걸 예를 들었을까 하면 뒤에 보면 마귀가 뭐를 하지 못하게 해라?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 이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누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27절 말씀처럼 분노는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개입하도록 만들어주는 뭐라고요? 틈이다. 마귀에게 뭐를 주면 안 될까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 이게 틈을 줄 게 있지 마귀란 놈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 악이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하고 먼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 가깝죠. 이제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가끔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하나의 장점은 준 게 금방 풀려요, 둘 다. 제 친구는 한 번 싸우면 일주일 내지 한 달을 간대요. 한 번 싸우면 일주일 내지 한 달을 얘기를 안 한대요, 서로. 근데 우리는 한
3시간을 견디질 못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성격이에요. 빨리 풀기는 하는데 이게 좀 무서워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이게 자주 싸우더라도 좀 빨리 푸는 게 좋지, 이게 한 번 싸우면은 일주일을 말을 안 하고 한 달을 말을 안 한다.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싸우더라도 좀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예. 이게 일주일씩 가면, 그건 무서워요. 되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건 되게 안 좋다. 이 구절 우리가 살펴보면 26절은 바울이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의 시편 4장 4절을 변형하여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바울이 가져와서 이걸 살짝 변형해서 쓴 걸까요?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이게 바로 예수님과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이 썼던 구약 성경이거든요. 헬라어 성경. 이 구약 성경의 시편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누가 가져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살짝 바꿔서 다시. 근데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왜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성령이 영감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건 구약에서 이걸 갖다가 바울에게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구약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신약에 적어도 성경 영감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 변형을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변형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월권이에요. 사도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의 표현인 분을 내어도에 해당하는 70인경 성경 본문의 어구는 무슨 말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분을 내어도 이 얘기가 뭐에 해당하냐면 너희는 떨며. 그러니까 여기서 분을 낸다는 것이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떤 뜻으로 기록된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분이라는 게 떨며예요. 떨며.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거는 뭐 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떨며. 여러분, 분을 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정서와 인격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분을 내어도 너희는 떨면은, 원래 이것도 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구약이나 지금 신약 성경이나 이 분을 낸다고 한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라. 혹은 구약대로 하면 뭐 해라? 떨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분을 낼 수밖에 없고, 인간은 분을 낼 만한 일에는 분노를 하라, 심지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붙어요? 떨지라도 뭐는 하지 말아라? 범죄는 하지 말아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죠?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거라. 이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는, 분노는 정당한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정당한 분노를 내더라도 뭐 하지는 말라? 죄는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분노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만 잘 이해를 하면 분노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너희는 떨며,
그러면 이 분을 내라와 너희는 떨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게 뭔가 그러면 히브리 단어로 라가스라는 게 분을 낸다는 뜻인데, 라가스라는 말은 뭐냐면 떤다는 얘기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떠는 거냐면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다가올 때 사람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떤다는 말을 분노에 적용시키면 결국 분노라는 거, 이 분노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이게 정서다. 그럼 무언가 사람은요, 아까 제가 동물들 예를 좀 들었잖아요. 쥐가 천적이 오면 일단은 뭐가 돼야지 대처를 하는 거예요. 공포심이 밀려와서 부들부들 떨려야 된다고요. 신호라고요. 그럼 분노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이 정도로 여기는 게 가장 건전해요. 뭔가가 외부에서 내게 들려졌고 어떤 행동을 내가 보았고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내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이 있다. 그럼 정당한 분노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추악한 죄를 짓고 이럴 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정서에 뭐를 일으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정서는 거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야, 저건 아니다. 신호를 주는 거라고요. 야, 저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야, 저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야, 저건 하나님이 정말로 패역하게 여기는 행동이야.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증오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분노는 분별력과도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악과 앞에 뱀이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때 아담이 뭔가는 이건 아닌데 라고 떨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분노. 정서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동요예요. 떨림이에요. 흔들림이에요. 근데 그 흔들림이 뭐냐면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벌써 경험을 했잖아요. 자다가 핸드폰이 시계를 맞춰보니까 진동을 그냥 드르륵 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일어날 시간이구나.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분노는 그건 정당한 분노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행동과 태도로 가는 신호가 돼야지. 그 정서 속에 계속 동요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안에 갇혀버리면 정서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파괴하게 되는 거죠. 핸드폰이 울렸으면 빨리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뜨르릉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들으세요, 그걸? 깼죠? 그럼 거기까지 끝난 거죠. 그럼 끄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교회 가려면 세수하고 샤워도 하고 뭐 머리도 빗고 옷도 입고 하려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분노에 대한 감정을 의분을 느꼈으면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저런 잘못된 걸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내가 또 저런 잘못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승화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에 갇혀 있거나 함몰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옳은 그 의분에 갇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산다? 정의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렵죠. 그냥 저런 열받아 이러고 하루 종일 그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도 가끔은 올바른 분노를 느끼지만 어떻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정서 속에 함몰돼 버려서 실제로는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안 하고 실제적인 옳음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게 정서에만 함몰되어 있는 정이라든지 공이라면 그건 자기에게도 교회에게도 사회에도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렇게 살다가 술 퍼마시고 폐인이 되죠. 그런 사람 많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살기 힘들 때, 뭐 일제시대 때 어떤 분들은 무슨 그 빈민들 선교하겠다고 한참 우리나라 70년대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뛰어들었다가 감정에 함몰되어 갖고 목사님 한다고 그러다 인생이 다 파탄난 거야.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절대로 사람은요, 감정에 함몰되면 안 돼요. 시편 4장 4절이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의 의미를 살필 때 너희는 떨며 이것과 분을 내어도가 무엇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명령법.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의분이 있다. 의분. 바른 분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어쩔 때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의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떨라와 분을 내라는 그 의미가 되어 분노가 용인되고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분노가 존재하고 또 무슨 분노도 존재해요? 불의한, 정당하지 않은 분노도 존재하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도 분노의 정서를 가지고 계셔서 죄를 보시고 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진노도 계시록에 보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의 기간에도 사실은 예수님도 뭐를 나타내셨어요?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분노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계명에 어긋난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분노는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예수님 속에 뭐가 없죠? 원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지난번에 무슨 이렇게 모임하다가 목사님들끼리 토론이 좀 생겼어요. 예수님이 의분 막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분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시길래 저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무 그분 속엔 죄도 없고 그분 속에는 너무 선한 것만 있어서 그 분노마저도 선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어서 되게 노력하고 조심해야 의분을 바르게 표출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에 의로운 분을 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분도 일어나고 부당한 분노도 일어나지만 의분이 일어날 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시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 누가 모독을 당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의분을 일으켰어요?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을 때 이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린 것은 의분이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실 일을 사람이 행할 때 그 모독과 그 죄 자체의 분노를 느끼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짓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둔한다. 그 죄 짓는 자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되고 죄이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정상적인 성도는 그게 의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라올 때 그걸 잘 뭐 해야 된다? 승화시켜야 된다.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 곧 그의 인격이 아닌 그의 과오와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가 있는데 의로운 분노의 대상이 그 자신일 때에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또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나왔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을 느끼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가능하면 타인보다는 누구에게 더 엄격히 나타나야 돼요? 자신이요. 칼빈이 그랬어요. 자신에게는 충분히 분노하라. 자신이 범죄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 누구에게 분노하라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나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렵더란 말이에요. 의분이 우리 자신을 모호하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 의분이 타인의 죄든 나의 죄든 그걸 바라보며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의분이 어떤 것으로 승화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리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그걸 정죄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저 죄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를 삼는 거죠?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반면교사가 그 의미잖아요. 막 누군가 불의하게 살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타인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를 삼는 거. 그 사탄이 역사하던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는 뱀을 향해서 분노만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담도 우리도 계속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았겠죠. 예.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타협했고 자신과 온 인류를 멸망에 빠뜨렸어요. 그릇된 것에 대해서 의분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틀린 것을 옳다고 타협해 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인간에게 의로운 분노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을 직면할 때 의를 인정하고 불의를 반대하는 마음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다. 그럼 분노는 이게 참 어렵지만 내려놓고 나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타인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분노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실천이 되면 되는 거죠. 모는 싹 빼버리고요. 갈비찜 할 때 피는 쫙 빼버리고 갈비찜 하잖아요. 이제 쫙 빼버리고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고 의분과 불의한 분노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마친 거예요. 항상 분노가 잘못된 것은 아닐 뿐더러 또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떤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의로운 분노가, 의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의분이라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첫 번째 거 얘기하니까
시간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의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의분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죄성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을 덧입은 자들로서 이제 새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간혹 있는데 항상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것은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분노이다. 근데 분노에 대해서 무작정 그게 잘못됐다 하면 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로운 분노도 있고 부당한 분노도 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가리키냐면 분을 내어도 할 때 그게 내어도 해석했지만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분을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을 내야 할 때도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의한 것을 보고 내 자신이 죄를 범할 때 뭐 하라? 의분을 느끼는 게 마땅하다. 악인들 앞에서 죄를 인정해 주지 말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히 누구에게 엄격하라 이것이? 내 자신에게, 타인보다는 내 자신에게 분노하라. 그러나 그게 타인이든 나에게든 감정이 계속 머물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함몰돼 가면 역시 그건 성찰이고 회개고 삶을 바꾸는 일이건 그런 방향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만다. 그래서 분노는 그것이 불의한 분노는 우리가 버려야 하고 의로운 분노는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여죄를 인해서 그 분노를 잘 대처하고 분노가 좋은 생각과 행동과 어떤 실천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의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 정도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노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미들이 조금은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분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제 대지로 넘어가면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또 살게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가 옛사람의 옷을 다시 걸쳐 입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폐해로 또 나타낼 때도 있고 또 분노는 너무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자주 시험이 되고 또 넘어짐이 되는 또 그런 걸림돌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요소들이 많아 저희들이 분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립해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성령의 또 말씀의 은혜로 잘 대처하고 또 다스려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잘 다스려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또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